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까지 말씀해 가지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들도 대부분 알만한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저도 이 소설을 참 좋아하고 종종 또 읽습니다. 그 소설의 제목은 어린 왕자입니다. 생텍쥐베리가 쓴 어린 왕자를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내용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생각날 겁니다. 보아뱀, 양, 그리고 또 장미, 여우, 화산, 바오밥나무, 이런 것들이 그 내용 안에 다 들어있는데요. 이 어린 왕자가 살고 있는 별은요 매우 작습니다. 그래서 쉽게 발견이 되지 않아요. 이 별의 이름은 B162인데 이 별을 터키에 사는 한 천문학자가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학회에 가서 이것을 보고하는데, 그가 보고할 때 그 복장이 터키 전통 옷을 입고 간 것입니다. 세계 여러 학자들이 모여서 그 사람의 발표를 듣는데, 그가 입고 있는 옷이 흔한 옷도 아니고 이상하니까요,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거예요. 저런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가르치는 게 이상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 사람의 보고하는 내용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은 자기가 발견한 별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아무도 이것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터키의 한 독재자가 집권을 하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린 겁니다. 어떤 명령을 내렸냐면, 모든 남성들은 이제 어떤 중요한 자리에 갈 때에는 무조건 유럽식 행사복을 입어야 한다. 유럽식으로 행사복을 입고 참여해야 된다라는 그 명령을 내리고 이것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이후에 이 천문학자가 다시금 학회에 가서 동일한 보고를 하는데, 이때에는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원래 입고 있었던 터키 전통 복장이 아니라 유럽식 행사복을 입고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가 이 B162, 이 별을 발견했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모여있던 모든 학자들은 박수를 치면서 환호성을 지릅니다. 놀라운 발견을 했다라고. 내용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바뀐 것은 그 사람이 입고 있던 옷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선입견 때문입니다. 저런 이상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의 가르침이 이상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던 그 선입견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선입견이 무엇인가를 찾아봤습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미 마음속에 자리 잡은 견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풀어놨냐면, 직접 접하기 전에 그것에 대하여 가지는 고정된 생각이 선입견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삶 가운데, 여러분의 그 마음 가운데 혹시 선입견이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입견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느냐, 그러지 못하느냐가 나타나고요. 또한 그 선입견에 묶여서 사느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 자유롭게 사느냐, 이 차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선입견에 빠져 있었던 한 인물을 우리가 조명해서 볼 거고요. 이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가, 함께 그 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43절,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항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말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이튿날 예수님을,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나고 그 예수님이 구주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난 이후에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로 나가시려고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하시다라고, 갈릴리로 나가려고 하시다가, 이 하시다가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 뜻을 보니까요, 결단하다, 결심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갈릴리로 나가시려고 결심하셨습니다. 결단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장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의 장이 펼쳐지는데 그 동네가 갈릴리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의문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하면 어느 도시가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곳이 가장 신성한 도시이며 그곳에 성전이 있기 때문에
많은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사역이 갈릴리가 아닌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향하지 않고 갈릴리로 향하십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결단하고 출발하실 때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였던 바로 빌립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빌립이 어느 지역 출신이라고 말을 하냐면 안드레와 베드로와 같이 어디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벳세다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고향이, 그의 살고 있는 도시가 벳세다였습니다. 벳세다라고 하는 이 지명의 뜻이 무엇이냐면 어부의 집입니다. 어부의 집. 그러면 이 동네가 무엇으로 발달한 도시일까요? 어부로 발달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고기를 잡습니다. 빌립이 그 지역 출신을 다른 사람들도 이야기를 하는데 안드레와 베드로를 함께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안드레와 베드로의 직업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실 때 그들이 밤새 그물질하고 그물을 정리하고 있는 때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노라고 해서 부르셨습니다. 그 지역은 잘 사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벳세다는 그렇게 여유 있는 지역도 아니었고 어촌 마을이었습니다. 그런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머물면서 안드레와 그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빌립도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그분이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은 빌립에게 요청하십니다. 따라오라고, 나를 따르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의 길이 그렇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주님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그 모습을 온전히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따르라고 하는 원어의 뜻을 보니까 함께하다, 동반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먼 발치에서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함께 동반해서 같이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제자라고 말은 하지만 내가 가고 싶은 곳,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해놓고 그 다음 요청합니다. 주님, 이곳으로 와주십시오. 주님, 여기에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고 있노라고 말하고 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노라고 서슴지 않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지만 그것은 제자가 아닙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앞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가시는 그 길을 가까이에서 함께 따라가는 게 제자입니다. 간절히 소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장유수정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이 빌립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메시아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무엇인지에 우린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4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여러분, 주어가요 어디에다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여기에다 두시면 안 돼요. 지금 빌립이 강조하는 건 뭐냐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내가 만났다. 그게 누구냐? 메시아.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라고 지금 빌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만난 메시아가 누구인지를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혈통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특히 아버지, 그 아버지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자식, 이런 표현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씁니다. 실제 성경에서도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는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이름이 아닙니다. 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헬라어로 바가 아들입니다. 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경 바디메오. 바디메오는 이름이 아닙니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또 누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에 나오는 나다나엘. 나머지 복음서에는 나다나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이 제자의 이름이 나다나엘로 나옵니다. 그럼 이 나다나엘의 다른 복음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는가? 나다나엘이 바로 바돌로메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돌로메. 바돌로메, 이름이 바돌로메가 아닙니다. 돌로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름은 나다나엘이 맞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단순히 그의 아버지가 요셉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할 때에는 이 요셉이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평판을 갖고 있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요셉은 바로 목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목수는 그렇게 인정받는 직업군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메시아가 목수야, 목수의 아들이야. 지금 빌립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또 출신 지역을 말합니다. 어디를 말하냐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기도하면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막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그 나사렛이 지역이잖아요. 근데 이 나사렛 지역이 어떤 지역일까요? 역사적 사료를 찾아보면요, 당시에 로마 군인들이 여기 거주했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를 억압하는, 우리를 다스리고 있는 그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군사들을 파견 보내놨는데 그 군사들이 그 지역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면 이 지역에 대한 인식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속국에 있는 사람들은 나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이곳은요, 이방 문화가 많이 유입되면서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비주류로 이렇게 여겨졌던 굉장히 소외됐던 지역입니다. 못 살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에 대한 인식이 이 다음 구절에 나다나엘이 하는 말을 통해서 그대로 여실히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6절입니다. 시작. 와서 보라 아니라. 지금 흥분 상태로 빌립은 찾아왔고 나다나엘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단순히 그냥 친한 친구 찾아간 게 아니라 지금 빌립과 나다나엘은 평소에도 메시아 신앙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고 이것을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기다렸던 메시아를 내가 만났고 그분이 오셨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럼 기다렸던 분이니까 흥분 상태가 되고 빨리 가야 되는데 이때 나다나엘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합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냐? 지역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느냐? 먼저는 이 말에는 솔직히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 나다나엘이 살고 있던 지역은 어디였을까요? 빌립이 어느 지역 사람입니까? 벳세다 지역 사람입니다. 벳세다도 주류가 되는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못 사는 동네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도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비주류의 도시에 살면서 그 와중에 또 뭐 하는 거냐면 서열을 또 나눕니다. 그래도 우리가 나사렛보다는 나아. 벳세다가 나사렛보다는 훨씬 괜찮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도 그것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쟤보다는 내가 낫죠. 하나님, 저 사람보다는 제가 꽤 괜찮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 사람과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연약한 사람들에게 비교하면서 나는 꽤 괜찮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과거에 경기도 용인에서 사역을 하는데요, 당시에 대학원에 다니고 있다 보니까
제가 생활하는 곳은 대전이었습니다. 주말에 올라가서 사역을 하는데 중학생 애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전사님, 대전에 스타벅스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있지? 아, 그렇구나. 대단한데? 전사님, 그럼 설마 KFC도 있어요? 당연히 있지. 전사님, 혹시 백화점도 있어요? 제가 참다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웬만하면 이렇게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어디 경기도에 속해 있는 시민 따위가 대전 광역시에 살고 있는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하니, 얘들아, 대전은 인구가 100만이 넘어. 왜 무시하니? 그랬더니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구나 할 줄 알았는데 얘들이 뭐라고 하냐면, 전사님, 서울은 우리가 훨씬 가까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보다 더 멀리 있는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더 연약한 사람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비교하고 난 그 사람보다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나다나엘이 지금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왜? 선입견 때문에, 그 고정관념 때문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에게는 뭐 어떤 문제가 있는가? 회의주의자였어요. 회의론이 너무 컸어요. 왜냐? 분명히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건데, 우리를 회복해 주실 건데, 왜 우리는 여전히 로마의 속고국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은 도대체 언제 임하게 되는가?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몇 년이 흐르는데도 안 일어나니 기대감들이 점점 사라지고 어떻게 됩니까? 소망 없이 회의론에 가득 채워지는 거예요. 안 올지도 몰라. 우리가 헛된 기대를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서 그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하는데, 하필 그 메시아가 자신이 생각할 때 너무나도 무시하는 지역인 나사렛 출신이라 말하니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나다나엘의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우리도 말합니다. 거기엔 선한 게 나올 수가 없어요. 어디에요? 주님, 아프고 힘든 질병에는 선한 게 없어요. 주님, 가난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약함에는 선한 게 없습니다. 고난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우리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어려움의 그 상황들 가운데서 점점 소망을 잃어버려서 우리가 말합니다. 거기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 몸이 아픈데, 이 질병 가운데 어떤 선함이 나올 수 있습니까? 내 생활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 어려운 생활 가운데 어떤 선함이 나올 수 있습니까? 여기엔 선한 게 나올 수 없습니다. 나다나엘이 했던 그 고백을 우리도 똑같이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 상황에는 아니에요. 여기에는 선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의 지금 믿음의 고백이 나다나엘과 똑같지 않습니까? 맞아, 하나님은 선하셔. 하나님 역사하셔. 하지만 거기는 아니야. 그곳은 아니야. 그런 마음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나다나엘과 똑같이 영적인 회의론자가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빌립은 여기에서 굴하지 않습니다. 나다나엘을 향해서 자신 있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할렐루야. 직접 와서 만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뜨거워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싶어서 전달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잘 받아들입니까? 이 말을 기다렸습니다. 너무 가고 싶었는데 말해주기만을 기다렸습니다. 하시는 경우 있던가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다 나다나엘과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비난하고요, 조롱합니다. 너나 잘 믿어라. 네 삶을 봐라. 그럼 우리는 금세 의기소침해져서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빌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빌립은요, 자신합니다. 만나서 경험해보라고. 왜냐? 그러면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그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주라는 것을 분명히 믿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할 것은 얼마나 잘 설명하느냐 이런 게 아닙니다. 너도 만나봐. 당신도 예수님을 와서 만나보십시오. 경험하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는 전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하고 거기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빌립이 당당하게 와서 보라고 말하니 그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47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요, 중요한 것이 말로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거기에서는 메시아가 나올 수 없어라고 말했지만 그 발걸음은 예수님께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계시는 자리로 향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난 가운데 무너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실망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 그 주님이 계시는 이 은혜의 자리를 절대로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떠나 있다고 해서 회복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니, 그럴 때일수록 더더욱 주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냉소적이었던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예수님이 그를 보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다. 멀리 있을 때 혼자 생각하신 게 아니에요. 나다나엘이 가까이 왔을 때 그가 들을 수 있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요, 나다나엘이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우리 48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올 때 이미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요 그 안에 간사함이 없도다. 이때 나다나엘이 선생님, 저를 어떻게 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빌립이 너를 만나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나다나엘의 마음은 많이 당황했을 겁니다.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 먼저는요, 볼 수 없는 거리인데 자기를 봤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놀라워요. 두 번째는 마음에 찔림이 있어요. 스스로 찔려요. 재발절이죠. 왜요? 빌립한테 어떤 얘기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거야, 그 얘기를 했거든요. 자기 마음에 있던 걸 솔직하게 다 털어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보더니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그 안에 간사함이 없다라고 말을 하니까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물론 나다나엘은 매우 직설적인 사람이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보니까요. 친구인 빌립이 그 정도 얘기하면 나쁜 말 안 할 만도 한데 자기 마음에 든 거 그대로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이 단점적인 것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간사함이 없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그러니 나다나엘 입장에서는요, 찔리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할 거예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서 우리에 대한 마음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우리를 더럽다고 이야기하시고 넌 문제가 많다고 하실까봐 걱정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 준비되고 내가 완벽하게 뭔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 우리 스스로 그렇게 여길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그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된 그 모습들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받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점은 그가 얼마나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가 지금 누구를 찾아가고 있느냐에 초점을
맞추시는 겁니다. 내가 죄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모습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을 오해하고 의심합니다. 내가 잘 돼야지만, 내 문제가 해결돼야지만 그때 주님 앞에 나가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지 않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보내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예수님이 어찌 우리를 귀하게 여기지 않으시겠습니까? 나다나엘은 지금 주님을 찾아갔고 그 예수님이 그를 향해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이 나다나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습니까? 말하던 그 나다나엘의 고백이 완전히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그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49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어? 그 가난한 동네에서 메시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어? 너 잘못 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던 나다나엘이 고백이 바뀌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라피요, 선생님, 존경하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니 변화됩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니 변화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입견 속에 빠져 있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다나엘이 그 선입견의 자리에 머물러 있던 게 아니라 친구 빌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의 인생이 달라져 버렸습니다. 삶의 고백이 변화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지는 귀한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동일합니다. 우리 역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완전히 변화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은혜는 바로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아, 선입견을 깨야 되겠구나. 아,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되겠구나. 그거 다 없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인정받고 은혜 받겠구나. 여러분, 설마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은혜는 바로 그 다음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50절과 5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 선입견을 깨고 내 고정관념을 깨고 우리가 주님 앞에 뭔가 나가서 하면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겠구나.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요,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 나다나엘이 그 주님 앞에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 빌립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거, 그거 봤다는 것 때문에 네가 나를 믿냐? 그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생각합니다. 와, 이거보다 더욱더 강력한 그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겠구나. 내가 기도하면 막 하나님이 다 응답하시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잘 되는 것들, 그 강력한 큰 일이 내 안에 일어나겠구나. 만약에 우리 안에 그런 생각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보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진실로 진실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가 보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아, 하늘이 열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무엇일까? 말씀은 말씀으로 푸는 게 가장 정확합니다. 우리 구약의 창세기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구약의 창세기 28장 12절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그 모습이 똑같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이게 무엇인가? 이때가 언제예요? 야곱이 형을 속이고 지금 열심히 도망가다가 너무 피곤해서 돌베개 베고 잠들었다가 그 꿈에서 이 환상을 본 겁니다.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잠에서 깨어서 야곱이 어떤 고백을 하는가? 자, 16절 말씀입니다. 16절, 창세기 28장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모든 것들 무엇을 상징하는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라고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럼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완벽하게 일어났던 사건, 바로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게 하나님의 그 임재를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신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나게 될 놀라운 일들, 강한 능력들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통해 아버지를 보게 되고 너희가 나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되는 그 역사를 보게 될 거다. 너희가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어디에 자꾸 초점을 맞추는가? 내 생활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에게 모든 기준을 맞춥니다. 그러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너무나도 멀리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주님 저 사랑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아픈 때는 아니잖아요. 가난할 때는 아니잖아요. 힘들 때는 아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새 생명을 이미 얻었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1부 때는 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다 저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너무 연약함이라서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2019년도에 건강검진을 하고 좀 결과가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정말 큰 교회였거든요. 거의 100명 가까이 되는 사역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중보를 했습니다.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런데 그런 중보 기도에도 불구하고 저의 또 간절한 기도와 저희 사랑하는 가족들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제가 암이라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났는데 제 마음이 너무 심란한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왜 내가 이렇게 돼야 되지? 제가 병원을 나와서 운전을 하고 가는데 정말 신호 2번 바뀔 때까지 여러 생각들이 저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2번째 신호를 딱 지나고 나는데 제 안에 들어왔던, 제 마음을 완전히 채웠던 생각, 하나님 없었으면 어땠을 뻔했나?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땠을까? 와, 절망했겠구나. 예수님이 나의 구주 된다는 게 이렇게 기쁜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이구나. 제가 그날부터요, 만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게 은혜라고 계속해서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철 좀 들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파도요, 주님은 선하시잖아요. 우리가 가난해도 주님은 선하시잖아요.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우리 주님은 선하시잖아요. 왜냐?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붙잡으시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는 고정관념과 그 선입견을 내려놔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 거기는 선함이 없어요가 아니라 주님 계시는 그곳이 선한 곳입니다. 나사렛이라는 지역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니 선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필요합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회의론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어도
잘 되지 않아. 어려워. 힘들어. 하지만 우린 구원받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소망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해. 이런 고백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나다나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변화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역시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될 것이고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장효수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